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또 한 주 동안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천절을 지났고 국군의 날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한글날과 10월 말쯤에 종교개혁 기념일까지 우리가 10월은 감사하고 돌아볼 일이 참 많아서 풍성한 하늘 연달 혹은 온누리달 10월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뿌리와 시작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해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은 언뜻 보면 마치 세 가지 다른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누가가 흩어져 있던 그런 예수님 말씀을 그냥 한 곳에 이렇게 관계없이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1,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마라. 3, 4절에서는 형제를 너그럽게 용서하라. 그리고 나머지 5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고 주위에서 뜯어보면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관련 없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런 일의 매우 심각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약한 한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자의 대문간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잔치상에서 누군가가 집어 던지는 빵 조가리로 개와 경쟁하면서 연명해야 했던 나사로는 부자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사회의 아무것도 아닌 약자들, 그렇죠, 우리가 무시해도 우리에게 공격할 수 없고 우리에게 따질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목에 수십 킬로나 되는 무거운 연자맷돌을 달고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뭐 비유이지만은 맷돌은 수십 킬로가 나가는데 그 맷돌을 우리 목에 달고 물속에 던지면 우리는 금방 그냥 깔아앉고 말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금방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산소 부족으로 우리는 생명을 잃고 말겠지요. 100%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 죽는 고통이 끔찍하지만 그거는 잠시다. 그런데 지옥은 잠시 고통을 당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똑같은 그런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옥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심지어 꽃으로라도 작은 자를 때리거나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어서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좀 더 생생하게 그려주신다면 우리가 지옥의 경고를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동기부여가 될 텐데 성경에서는 말을 많이 아끼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묘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지옥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너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품었던 그 좀 해결하기 어려웠던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사랑으로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봐서는 안 믿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힘껏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 사랑이 진정으로 사랑이 되려면 사랑은 어떤 모습이라도 강제하거나 강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을 붙들고 총뿌리를 그에게 겨누고 제발 나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나를 만약에 당신이 사랑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근사한 아파트와 평생 동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주겠소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내가 끌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절제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두려워해서 악을 피하려 하거나 혹은 천국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겠다고 생각해서 선을 행하면서는 그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천국에 가서 누릴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냥 신용만 하게 될 것이 아니냐. 무늬만 사랑이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진품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품을 원하십니다. 오래 걸려도 오래 기다리셔야 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몹시 속상하고 아프시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변덕과 방황을 허락하십니다. 집을 나가봐야지 정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갔다가 진짜 돌아와야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무슨 파리채를 들고 다니면서 야단을 치고 다그치고 너 그러다 지옥 갈 거야. 너 그래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겁박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자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정말로 절제하셔서
최소한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언급은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본문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이 어떤 끔찍한 곳인 말씀을 하세요.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던져져서 잠시 고통받는 것이 지옥에서 계속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 지옥을 피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외국인을 포함한 이 사회의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대체 남을 나도 모르게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남을 의도하지 않게 또는 의도하게 아프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뾰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치유되지 못한 어떤 상처가 있거나 극복되지 못한 어떤 두려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은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뾰족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뾰족한 마음을 내비추어서 피곤하게 만들고 남을 찌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은 용서하며 살아라. 하루에 7번이라도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리고 와서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심인 줄 믿고 용서해라.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서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진하게 갚아줄게 라고 그렇게 올가미를 복수와 증오의 올가미를 씌우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올가미에 잡힌 것은 내 자신이지요. 그 감옥에 내가 갇히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쉽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길을 가야만이 용서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만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인 자유와 사랑과 평화 같은 그런 생명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라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을 강도에게 도둑질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해서 너의 마음의 빗장을 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또 긴 훈련을 통해서라도 그 용서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긴장을 했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용서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용량이 더 커져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하셔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옮겨지는 그런 이적을, 그런 능력을, 그런 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이 등을 두드리면서 수고했다. 내가 밥 지어놨으니까 밥 먹어. 라고 할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식사를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밥 먹는 동안 너는 내 밥 먹는 옆에서 시중을 들으라.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면 고맙다, 잘 먹었다. 그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걸 기대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른 정신을 가진 종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한 후에라도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종처럼 되어라 또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 문화에 비추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인데요. 그리스 로마의 그 제국의 신앙 체계에서 예배자가 어떤 자기가 숭배하는 그 신에게 예배하러 가서 물을 들고 온 것을 바치고 또는 기도를 바치고 또 뭐 종교 의식을 정성스럽게 치르고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신이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줄 차례야, 혹은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줄 그런 의무가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가져온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 사회의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력한 귀족이나 부자는 힘없는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곤 했는데 이는 평소에 피후견인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피후견인들이 후견인을 존중하고 그 앞에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자는 강자에게 명예를 드리고 강자는 그 명예를 받은 대가로 자기를 존중하는 그 사람에게 법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이란 그렇게 상호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종의 말 속에는 겸손과 성실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서 게으른 사람이 무익한 종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놓고도 주인 앞에서 제가 별난 칭찬을 받을 일 아닌데요, 제가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것 아닙니다, 그런 걸 감히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성실과 겸손의 태도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분명히 종교 행위는 많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기도 같은 것은 세계 어느 교회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서 영어 사전에 새벽 기도, 통성 기도라는 그 말이 그대로 음력되어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꽤 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그런 거 알아듣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참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기서 그 뜨거움에서 멈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세상의 어그러진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를 위해서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자비를 베푸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또 그 삶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꽉 채워서 이루신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큰 정신과 넓은 품을 작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본받고 있는가? 우리 개인이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살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신앙인다운 것은요, 넉넉함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너그러움을 통해서 내가 귀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으로 지음받고 사랑의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듯이 누군가를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지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련한 그 잔치에 들어가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어 왔구나,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라고 동생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쁘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다릴 수 없어서 뛰어나갔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실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품격과 힘이 거기 있는 것이고, 그런 온기를 가진 우리의 믿음이라야 생명을 탄생시키고 품을 줄 아는 그런 발화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하면 그 뽕나무가 순종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이사를 오니까 이제 목회자들마다 다 이제 나름대로 그 철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강영기 목사님도 저기 평택교회를 섬기실 때는 친자연적인 그런 교회를 원하셔서 그렇게 뭐 깔끔하게 막 그냥 잡초 다 뽑고 뭐 나무들 다 싹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후임 목사님 와서는 그게 잔디밭을 깔고 그냥 뭐, 그래서 그 강영기 목사님이 은퇴하고 거기를 다녀오시던 아주 슬픈 표정으로 목사님, 김 목사님 싹 없어졌어요. 그렇게 섭섭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도 오니까 뭐 이곳저곳에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나무들이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꽤 몇 년 동안 그 나무들, 제가 생각하는 잡목들, 잡풀들과 싸우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 안 된 유일한 것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그래서 제가 무궁화나무도 뿌리가 되게 단단해가지고 차에다 그거를 매가지고 마지막 그걸 뽑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억새풀도 뽑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뿌리가 어떻게 퍼졌는지, 그 억새하고도 옆에 공장에 그 억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싸우고 뭐 찔레, 또 민들레 같은 그런 것들과 그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어느 정도 승리를 했는데, 여전히 구석구석에 보면 뽕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뽕나무 들어 뿌리 뽑혀서 바다로 던지려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뽕나무라는 것이 뭘까 대체? 그것은 어쩌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표정도 안 지었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힘들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늘 참고 나는 늘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벽을 쌓고 선을 긋고 안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아니란 것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고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는 뽕나무같이 질긴 그 뿌리, 쓴 뿌리가 우리 속에 고집세게 뿌리 내리지 않도록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의 정원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라는 그런 꽃이 피어날 테고, 그것들이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보는 친지나 이웃들과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같이 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하시죠. 복덩이로 복덩이로 보내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그들보다 많이 가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내가 그들에게 뭐를 많이 줄 수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내가 그들보다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내가 그 순간 명랑해서 깨끗하고 담백해서 나는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정분을 줄 수 있어서 예수님의 그 밝음이 이웃에게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내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웃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할 때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